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더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선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43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상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수지 맞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보고 큰 빚을 지고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지가 맞아서 큰 이익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손해를 보아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은혜의 축복 속에 하는 것마다 잘되는 수지 맞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과 영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나들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뭇 많이 있어 신앙생활을 통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시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지 맞는 신앙생활하여 천국보다 귀한 그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지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인생이란 무엇임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무엇임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지독한 손해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임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수지 맞는 은총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무한한 인생이 아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에 따른 지엄한 하나님의 신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온 세월 속에 한 경점을 살다가 역사 속에 한 경점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지 않고 수지 만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이 무엇임을 가장 먼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복되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귀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한 것과 나그네로 비유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본향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이렇게 영광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행한 일에 대한 신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영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바로 영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은혜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은 문제는 육신중심의 신앙생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엄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을 친히 밝히시고 계신데 살펴볼 것 같으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한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신앙의 수지를 막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귀한 은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육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제 마음 제 뜻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이 권고하시는 날이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세운 이 나라의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행위를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일마다 헐뜯고 평가를 절하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 거짓말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순진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선심정치로 막대한 채무를 후손들에게 떠안기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모른 채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미혹된 그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정권과 그 수장을 매장시키려 하는 자들 중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저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신이 지금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편에 서야 될 사람인지 망각한 채 사단의 편에 서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향해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실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상 많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하나님이 세웠냐? 주의 정도도 세우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 거짓말을 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에 미혹된 내로남불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웠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헛듣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는 말도 지어 중상모략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에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에 가는 길을 따라 걷지 마시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행인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통치하고 계심을 못마땅히 여기 싫어하시고 반대하는 행위는 겁도 없이 그 통치자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해방하는 행동임을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복하라고요? 주님을 위해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라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양과 종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된 양과 종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전부터 시간한 대로 해와서 이런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은 말인데, 그럼에도 이 종을 통해 거듭말하시는 것을 볼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마음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멍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찬양같이 우리가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부디 수지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지 맞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인생, 수지 맞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천금보다 나음이라.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후회 없이 수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보배로운 선물인 지혜를 가장 먼저 습득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보배로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과 보배로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름 가득 안겨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지혜를 얻는 비결과 그것을 받은 솔로몬의 분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신앙 성장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 속에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